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8월 1일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스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날씨가 무덥기도 하고 휴가 기간이 되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자녀들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휴가 기간 잘 건강하게 무더위를 견디면서 좋은 시간들 가지시길 바라고요. 늘 기쁨과 감사에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두 교회가 합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시련도 있지만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회 때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어왔는데 이제 신명기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월삭 기도회 때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지만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신풍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 동안의 길을 마치고 새로운 세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 세대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그 땅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신풍교회 공동체도 한 번도 우리 경험해 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신명기를 묵상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설교인데 세 가지 주제의 설교예요.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운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예.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은 표제가 붙어 있는데 어떤 표제가 붙어 있냐면 모세의 축복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 그 인생의 죽음을 앞에 놓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부모 세대가 되시는 교우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건가, 참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33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26절부터 읽었는데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술은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올바른 자, 굳게 선 자라고 하는 뜻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설 때, 굳게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여술은과 같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26절부터 보면 여술은이여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나요? 아마 전기가 약간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돕는다고요?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을 돌보아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어요. 오늘 제 딸이 왔어요. 둘째 딸이 왔는데 제가 제주도 있을 때요. 제주도 있을 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녁이 됐는데 한참 밤이 됐는데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그래서 이 다리 밑으로 배 쪽으로 아프다고 하는데 주물러 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했는데 아프다는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응급실, 제주도 한라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거기 가서 진료하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았어요.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한계를 깨닫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 같고 이골된
발 같고 거미줄 같다 이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부러진 이가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다리가 발이 힘이 있어야 되는 위골됐다 하는 것은 그 발이 이제 부러지고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 거미줄 있잖아요. 거미줄 우리 주변에 많이 쳐져 있는데 거미줄의 한계가 어딜 것 같아요? 거미줄의 한계.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29절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여기 하반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 길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성이 견고하고 그리고 문빗장 성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땅을 향해 나갈 때 뭐가 생기겠어요?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려면 그 길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위기가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나 혼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앞길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풍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 전혀 경험하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파도 하나 지나면 또 다른 파도가 찾아오고 그 파도 지나면 또 예상치 않은 파도가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우리 신풍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행복을 누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